반갑습니다. 오늘 참된 열심을 발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열심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이었는데요. 그들의 열심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전통을 추가해서 38년 된 병자가 오늘 앞선 말씀에 나오는데,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그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이제 한 열심입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그가 다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도착하고 있다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38년 된 병자가 이제 나았다는 거는 이렇게 놀랍지 않은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심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갖추어야 할까요? 같은 열심인 것 같은데, 성전을 섬기는 이제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열심과 완전히 반대편으로 두 열심이 달랐습니다. 모세를 다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 방랑자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동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내 그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 되어진 것이죠. 나는 못합니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못한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세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때까지 그 방랑자의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과거의 상처와 또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7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른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 열심, 이 바른 열심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족장들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10수년간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의 방법,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통로를 끊어버리고 내가 하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두 손을 들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자기 부인을 반드시 거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열심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라는 것만 계속해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잘못된 열심보다 이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항상 참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더 나은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으면은 더 나은 것인데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이 나는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렇게 풍성하게 깨닫는다면, 그런데 이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모세도 7번이나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게을러 보일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 게으른 사람은 사실 게으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순간에 사실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게으름과 완벽주의는 사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잠재력이 있는데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냐 하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 때문에 열심히 해요. 자기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의 장점은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몇 년을 다루셨죠? 40년을 다루셨습니다. 완전히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열심히 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두 손 들어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1,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죄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열심은 계속해서 Look at me, 나를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가 나를 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동기로 그 자기의 때문에 열심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하자면 바른 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열심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 부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짓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성부와 성자께서는 일하시는가? 첫 번째로 이제 안식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은 전통에 있어서 무언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 무언가 물건을 들고 걸어간 것을 일했다라고 전통으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왜 일하고 계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6일의 요미 하루냐, 하루 24시간이냐, 일정 기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8일째는 뭐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안식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버립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 자료들을 보시면요, 고대 근동의 신이 자기가 거할 집을 창조하고 다 만든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서술 방식, 문화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 비행기, 그 4,000년 전쯤에 비행기나 스마트폰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보존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다 만드시고 거하실 그 피조 세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반역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8일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쭉 안식하셔야 되는데 그 안식이 깨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속죄하시고 대속하시고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악을 해도 음악의 모든 음표를 꽉꽉꽉꽉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 안 좋겠죠. 미술을 얘기할 때 여백의 미를 얘기를 합니다. 건축을 얘기를 할 때는 less is mor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속담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그만큼 안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저주 가운데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그래서 평생 일해서 성경은 뭐라고도 말합니까? 그 평생 일한 대가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피조물들은 서로를 적대하고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인 이 생명 누림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안식이 깨져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요, 그분 자신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지금 일하고 계셨는가? 그것은 이 깨어진 세상, 안식하고 평화가 있어야 할 이 세상이 이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자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성부와 성자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가정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비가 많이 왔었죠. 비가 참 많이 왔고 또 수해도 있었고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도 있었고 한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삐져서 집을 나왔어요. 나 집 나갈 거야 해서 막 이렇게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비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까지 오는 거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가는데 한참을 보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보니까 동생이에요. 동생이 우산을 딱 갖다 주면서 엄마가 이거 가지고 가래 라고 해서 우산을, 비 오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집을 나갈 때 같이 이제 우산을 동생한테 보낸 겁니다.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뒤돌아보니까 누가 와요.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제 동생이에요. 뭐야? 이러니까 엄마가 추우니까 이거 입고 가래 하면서 이제 동생이 옷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옷을 입고 그 아이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싫어요 하면서 나아가는데 부모의 걱정은 뭐냐면 너 추울까봐, 너 비 맞을까봐. 부모의 이 사랑도 아이를 감싸줍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생기가 없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리 일이 때로는 너무 잘 안 되고요, 짜증이 나요. 답답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생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고 잘 안 되고 짜증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눈앞에 있는 일련의 나쁜 일들이 정말 나쁜 일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인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 딸도 이제 울면 입술이 약간 오물오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막 이렇게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왜 우냐고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망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이제 수년이 됐습니다. 한참 전에 이대역 이 근처 일대를 이제 자동차를 타고 새벽에 차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노느라 그랬을까요? 저희 이제 누나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여서 3교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나가야 해서 제가 이제 위험하니까, 너무 이제 캄캄하니까 이렇게 발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광흥창 쪽 일대로 쭉 신촌 이대 이쪽으로 온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대를 지나갈 때 이제 환경미화원 분들이 막 거기서 그 새벽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 아침에 이렇게 깨우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제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제가 차에 있을 때 설교를 주로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음악이란 요소가 우리를 본성적인 부분을 그렇게 자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이제 차를 가면서 이제 찬양을 들었어요. 굉장히 검증된 팀이고 근데 영성 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찬양을 듣는데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서 차 안에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주님이 나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저한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기 전에 이대역 일대를 오고 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언가 나랑 독대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나랑 사랑을 나누자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랑 하니까 버릇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도요, 맞지만요, 참 맞는 말이지만 이 성경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한 문장만 말할 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3번 고백하잖아요.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3번 성경에 써 있네. 3번 고백하는 거죠. Bible says.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성경을 이제 한 문장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How He loves us.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심령은 메마르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를 이렇게 하고 내팽겨치고 나아가는 그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너 감기 걸릴까 봐 걱정돼. 너 비 맞을까 봐 걱정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완전히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이 사랑이에요. 나는 너를 기다렸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온전히 나의 것 될 때까지 너를 정말 내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당시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몸파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어디다 쓰냐고. 예수 당신은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득권이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들이 얼마든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성전을 지었거늘 너희들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원한다라고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되어지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이 부어지니까 하나님 늘 울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열심히 생기는 것이죠. 참된 열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 안 가서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 교회의 시초가 되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이제 많은 것의 이제 설립자세요.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저기 가장 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의 시초가 되어서 그분을 이렇게 돌봐주고 가르쳤던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빠지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굴렀다라고 그래요. 자동차가 이제 굴러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크로울, 이렇게 기어서 이제 아내를 찾아가는데 그 아내의 머리 뚜껑이 열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커닝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머리에서 핏방울이 그분의 와이프의 눈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피가 이제 다쳐서 떨어지는데 그녀의 눈이 블링 빛나지도 않았고 깜빡이지도 않았고 숨을 쉬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아내는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전부였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분에게, 그분의 이제 와이프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깊은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삶이자 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숨을 쉬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눈을 반짝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없는 삶이 그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당시 상황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쉬워졌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 환경, 내가 소유한 모든 관계, 릴레이션십 하나하나조차 내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며 무엇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제가 듣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무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의 이제 고백 뒤에 놀랍게도 그 사모님은 죽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이제 120km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병원까지 이송해 주는 동안 이제 말을 해줬대요. 당신은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이고 또 당신 아내는 도착하기 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앰뷸런스 안에서 해줬는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바라보니까 그녀가 의식이 없는 채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송 중에 이제 목사님에게 그녀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성부와 성자께서는 일하시는가? 그것은 안식이 깨져 버렸기 때문이고, 그 안식은 온 피조 세계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어떠한 돈도 환경도 소유한 모든 관계도 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십시오. 그 열심에 앞서서 반드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안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주님, 제가 이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방랑자가 됐어요. 이런 저를 쓰시겠다고요?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 너가 그걸 인정하니? 너가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았던 거 그거 인정하니? 됐다. 이제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본문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열심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다 닦아주셨죠. 2절로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열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저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참된 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일하신 성자와 성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